반야신경 읽을까요? 시작할까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니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맑은 주문이며 위없는 줄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반갑습니다. 자, 반야신경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예, 이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보살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할 때마다 우리말 반야신경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21페이지 중도로 보는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21쪽의 9번째 분단부터 할 차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인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 금강경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21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 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수다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 수다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공부를 입문해서 본인도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흐름에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에 지금 건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 도반님들은 다 흐름에 들어갔습니까? 아직도 못 들어갔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만나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연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늙음도 병도 죽음도 해탈할 수 있겠구나. 늙음과 병과 죽음의 괴로움도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이름을 해요. 수다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다 수다원으로 다 와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불교 공부를 해서 내가 이왕이면 사람으로 몸을 받았고, 그죠? 이렇게 사람 몸 받았을 때 내가 이왕이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공부를,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완전히 내가 한번 끝을 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이 공부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수다원이라는 거죠. 수다원. 흐름. 이제 한자로는 예류라고 하는데, 예류.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성인으로 들어가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흐름에 들은 사람을 수다원, 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제 이제 모양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마음에 어떤 것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나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생각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다원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지만은 내가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는 집착이나 분별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수다원과, 예류과, 그런 흐름에 들은 지위에 이르렀다, 그런 흐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첫 번째, 우리 중생이 깨달음으로 갈 때 처음 믿음을 일으켜서 불교 공부에 입문하는 사람을 이제 예류과, 수다원, 그 다음에 그 경지에서 집착이 없는 사람을 수다원과를, 수다원의 경지에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사다함,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아나한, 그 다음에 마지막 깨달음의 지위를 아라한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부처님이 금강경에서는 4단계, 깨달음에 이르는 4단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4단계는 경전마다 또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에서는 52단계를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에는 4단계, 화엄경에는 52단계, 또 초기경전 어떤 경에 가면은 9단계 또는 12단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이제 딱 고정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그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는 방법론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4단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종에서는 이 깨달음을 몇 단계로 볼까요? 선에서는 단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반박 깨달음. 그렇죠. 예. 그렇죠. 두 분은 지금 좀 한참 고민하다가 정답을 맞추신 두 분은 공부가 지금 깊으신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겸손해서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에 와서는 이 육조 해능대사가 정립한 육조 단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미망만, 내가 중생이라는 그런 미망만 단박에 없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 와서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4단계나 또 9단계나 52단계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선에서는 없어요. 본래 우리가 완전한데 우리가 본래 중도 영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성, 자기 성품만 바로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에서는 요 단계가 없어요. 본래 부처가 부처가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일단은 이해를 그렇게 하십시오. 아, 선은 그런 단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계가 있으면 그건 전부 방편이다. 그것은 일부러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사탕발림으로 해주는 말, 사탕발림. 예, 사탕발림 아시죠? 사탕발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서영 씨 그 사탕발림, 남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돼. 그 사탕발림을 딱 듣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걸 우리가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걸 개발해야 돼요. 말에 속으면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말에 속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지긋하신 분들 다 살아오면서 말에 속아가지고 고생 엄청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다 이게 말이나 또 생긴 모양이나, 그죠? 뭐 이런 어리머항 이런 거에서 다 우리가 속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말이나 생김새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냄새나 촉감이나 이런 데 속지 않고 그 바로 지혜로 바로 보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건강경에서는 4단계를 말하지만 본래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본래 성불의 입장에 있다. 요 차이를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에 마음을 내 가지고 내가 깨달음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흐름에 들어갔다. 그러나 흐름에 들었다는 그런 집착이나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에 들었으면 흐름에 안 들은 사람, 아이, 저 사람은 불교 공부도 안 하니까, 아이,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니까, 아이, 저 사람은 성당에 나가니까, 아이, 저 사람은 이슬람을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예류가에 든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그냥 좋아서 행복의 길로 갈 뿐이지 행복의 길을 못 찾고 있는 내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각자의 인연이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편안해진 사람은 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한 이 지혜의 길을 안내를 해줘야겠죠. 그죠?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강요하거나 윽박지를 수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물어올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불교를 막 전한다고 막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톡방에도 보면 이제 당신이 좋다고 하는 글귀라든가 또 뭐 어디 여러 다양한 데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 해보면 톡방이 여러 개 있죠. 다 보면 자기가 좋은 거를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분의 이제 마음은 그런 걸 참 좋으니까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공해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두루 살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하는 이렇게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 사다함, 이제 한자로는 일왕래,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원체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금생에 우리가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을 내고 그 공부를 하지만 금생의 공부를 다 못 마쳤어요. 금생에 자기 마음의 욕망이나 어리석음을 다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죽으면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은 다시 또 사람 몸을 또 받을 수 있겠죠? 못 받을까요? 사람 몸을 또 한 번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죽고 또 다른 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끝마친다. 깨닫친다. 이거를 일왕래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일왕래. 사다함. 한 번 더 윤회해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마치는 사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뭐가 좋아요? 그나마 금생에 맞춰야지 뭘. 금생에 맞추면 더 좋지만 그나마라도 그때 가서 깨달았으니까 뭐 그나마 그 상간에 그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만나잖아요.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걸 선의 지혜에 약간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걸 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선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깨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사탕 발림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번 사탕 발림에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은 화가 없어야 된다.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른 참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죠.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내는 사람은 불교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화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돌이켜가지고 참회를 해서 앞에 잘못을, 화낸 것을, 업장을 소멸시켜야 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화낼 수도 있어요. 그죠? 화 안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면은 다음에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분별심에 빠졌구나. 내가 양변에 떨어졌구나. 내가 본래 완전한 지혜가 다 있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해서 참회를 딱 해서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화를 내고도 뻔뻔하게 내가 옳다고 화를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십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겠어요. 그대로 빠져들어야겠어요. 끊어야 되죠. 그게 일왕래. 한 번만 화를 냈다. 한 번 사탕 말림에 쏘갔다가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부처님 지혜를 내가 놓쳤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다? 일왕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다함이라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쏟고 다음에 속지 않는다. 그죠?
한 번 살짝 헛디뎠다가 얼른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선에서는 일왕래, 한 번 분별심, 한 번 집착에 빠졌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바로 돌아와야 돼요. 멀리 떠날수록 괴로움을 더 받겠죠. 고통을 더 받겠죠. 한 번 돌아오는 것을 일왕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오지 않음을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아나함은 한자로는 불례라 합니다. 안일불자, 올레자,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고 다시 환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깨달음의 길로 가면은 그 길로 바로 가는 사람을 불례, 윤회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 정견을 갖춘 사람이 정견의 깨달음을 가는데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인 거죠. 끝없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나함이라 한다. 그럼 아나함과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런 경지에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소라고 상을 내거나 남인데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남인데 그걸 강요하지 않고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면서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다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절에 가면 나한전, 조사전 이런 데가 있죠. 그 나한이 바로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조사, 우리 선종에서는 조사라 그러죠. 조사.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육조해능, 달마, 이조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이제 태고보우국사, 또 나홍대사, 보조국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사라 그래요. 조사. 깨쳐가지고 윤회하지 않는, 윤회가 끝난 분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라한은 어떤 사람이나 아라한의 마음에는 욕망과 집착과 화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모든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일체의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의 마음은 환하게 태양처럼 언제나 밝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환하게 빛나가지고 거기에는 조그만 번뇌나 조그만 화나 조그만 차별이나 이런 것이 일체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비추면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아라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아라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남방과 이 대성의 입장이 약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남방에서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깨달으면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는 잘 안 해요.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거기는 부처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유일무이한 교조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견해도 분별입니까? 분별 아닙니까?
그런 견해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분별이라고 보는 거죠. 대성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성과 선종에서는 아라한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아라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성 이 북방의 이제 통설인데 남방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견해 차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나는 대성의 입장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떤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도 차별이 없는데 아라한과 부처의 차별이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분별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라한 일을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과 또는 밑에 아나함과 이제 사다함과 수다운과 이런 어떤 경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어떤 그 고정된 어떤 지위가 실제는 없는 거죠. 실제는 없는 거죠. 왜 있으면 그것이 상이 되고 하나의 개념이 돼가지고 그게 있다 그러면 있다 없다 있다에 떨어져 버리니까 양변에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상, 요 네 단계도 이 네 단계 자체가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어떤 고통에 빠져 있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 조금만 공부하면 너 사다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아다함은 부처님의 경지는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부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감히 부처가 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 된다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방편으로 아니야, 요 사다함, 요 성인의 흐름에만 물결에 참여만 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권유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다함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사탕발림이 필요하다. 예. 이게 깨달은 자는 은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연결될지 모르지만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의 일치를 하신다고? 그럼요. 예. 그러면 육조 해능 대사가 전생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일시적으로 그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깨친다는 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유래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게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사님께서 질문 물어오신 것이 약간 그 초점이 약간 다른데 추우면 문을 좀 닫으시죠. 뭐 살짝 반 좀 닫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너무 좀 서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마침 우리 거사님이 좋은 적을 하셨는데 이제 육조 해능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전 본 기록도 없고 이렇게 한데 이제 바로 탁 깨쳤잖아요. 8개월 행자 생활 만에 이제 업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탁 깨쳐버렸죠. 그러니까 깨쳐서 아라한과 부처가 됐기 때문에 윤회에서 해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그 8개월 행자 생활 플러스 그 젊은 시절에도 불교 공부한 기록이 없어요. 뭐 참선한 기록이나 경전을 본 기록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보지 않고 참선도 안 했는 사람이 과연 금생에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부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봤냐 했을 때 이제 성철 스님이 고우 스님이 그걸 질문을 하셨대요.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거는 말이야 육조 해능 같은 이는 원체 전생부터 공부한 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생이 없었다면 윤회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게 환생을 해서 그 기억이 없을만 뿐이지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이게 그 육도 윤회를 하지 않고 경력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금생에 와서 깨쳤지만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생이? 못 깨쳤으니까 전생이 있는 거죠. 그죠? 못 깨쳤으니까 전생이 있는 거죠. 우리도 못 깨치면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 깨달으면,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깨달으면 해탈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해탈하는 거고 못 깨달으면 생사윤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윤회한다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윤회를 못 깨치면 수없이 윤회를 하지만 이제 이 공부가 깊은 사다함 같은 경우는 일왕래 같은 공부의 경지가 어느 정도 공부가 깊은 사람은 한 번만 다음 생에 한 번만 그러니까 육조 스님처럼 공부가 깊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못 깨쳤고 다음 생에는 깨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 경지가 상당히 계속 내가 질문하는 것도 깨달음의 경지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깨달음의 그 종류가 너무 어렵다. 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밝혔는데도 이게 사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거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질문하신 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거사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했고 그 정립은 이제 일단은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거사님 지금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과연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지금 그 유튜브 법문에 보면 유튜브에 많은 법문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있지만 들어보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명확한 기준 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제 경전이나 선어록을 좀 제대로 봐가지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부처님 말씀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번에 금방경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말씀으로는 아라한과 그러니까 윤회에서 해탈했다고 했을 때도 그 윤회에서 해탈했다고 하는 그런 경지, 그런 깨달음에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헷갈립니다. 그러면 불교가 도대체 뭐야? 불교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죠. 그 불교다, 아라한이다, 깨달음이다, 중생이다 라는 그런 일체상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거사님이나 우리 불자들은 뭔가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깨달음이랑 뭔가 그거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중생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깨달음은 나하고 다른 어떤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사실 제가 따라서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깨달음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이게 공부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 깨달음이 이게 부처님처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이게 공부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상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된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좀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도반들이 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생이라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여기 건강경에서는 중생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중생이다. 그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생이니까 거꾸로 보면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게 없는 게 부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에서는 우리가 본래 우리가 본래 이대로 부처인데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선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선의 입장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할 때 부처님이 깨달으면 중도에 입각합니다. 중도.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이런 양변에 떨어지면은
자기가 중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변을 다 내려놓을 때 자기가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을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지금 부처님이 방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근데 보통 교수님 뒷자리도 네. 향봉 스님인가 윤회는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절에 된 거도 뭐 우리는 인과야 그랬더니 뭐 윤회도 없는데 나는 이제 항상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유튜브들을 보고 윤회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또 허다해요 또. 참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향봉 스님이라는 분이 그 이제 윤회는 없다는 그 일종의 제목을 달아가지고 막조를 했는데 막상 그분이 또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없다는 것은 깨달으면 없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윤회한다는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은 그거는 좀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막 충격요법을 던져가지고 자기 책을 막 그다음에 또 지금 자기 견해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한 그 수단, 그 사탕발림에 쏘가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가 깊으면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 저게 사탕발림이구나 또는 저분은 윤회가 있다 없다의 없다는 양변에서 보고 있구나. 그 윤회가 없다거나 내가 없다고 부처님 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단멸에 빠졌다는 얘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멸. 끊어지고 멸했다. 그래서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윤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에 집착해가지고 그 없다에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보는 견해를 우리가 단멸이라 그래요. 중도입니까? 이거는 단멸입니까? 이거는 중도가 아니고 단멸에 떨어지, 없다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없다에 떨어지면 없다 때문에 이 없다에 자꾸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세상이 허무한 거야. 인생 살아볼 거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허무주의자가 되기 쉽고 이 허무주의자가 심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우울이나 그죠?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경우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우리 사고의 전체적인 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윤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단멸에 떨어져 있는 분의 견해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성철 스님께서 스님 보러 절에 오지 말고 부처님 보러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지 스님 견해를 따르면 깨닫지도 못한 스님 견해를 따르면 우리가 이제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23쪽에 세주신이요.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경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또 분별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무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아라한이다, 내가 부처라는 그런 상을 내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자, 25쪽에 보면요. 아라한이, 이제 깨달은 이는 나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나는 깨달았다는 상을 내면은 이 양변에 떨어져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착은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이기 때문에 집착은 항상 버려야 된다. 그럼 부처님 지혜는 뭐냐?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 이제 여기 한자로는 무쟁삼매라 그래요.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이제 이 수보리는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는 것은 수보리가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지혜를 완전히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남과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중도 불의의 경지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란.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 욕망도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망을 여인 아란이라는 상, 나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란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분별이고 그것도 양변이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아를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무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이제 적정, 여기 보면 위에 다툼 없는 삼매, 욕망을 여인 것, 그 다음에 적정행, 이런 것들이 전부 표현이 다르지만 전부 삼매를 말해요. 삼매. 부처님의 마음 상태, 중도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 삼매를, 마음이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보리는 그런 고요함 삼매라든가 또 욕망을 예이거나 다툼이 없는 경지를 이뤘다고 말하시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상을 내고 그걸 뽐내고 자랑했으면 부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보면 우리 도마님들께서도 이 건강경 공부를 잘 하시고 하루에 나바오를 꾸준히 하시면서 하루에 이제 5분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건강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이것을 가정에서나 이웃관계나 직장에서 이런 양변을 여의고 중도의 마음으로 꾸준히 이렇게 생활에 실천하시면 그걸 즐긴다고 해야 돼요. 즐긴다. 그러니까 나바오도 즐기고 건강경 공부도 즐기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도의 마음을 쓰는 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불자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5분 명상하는 게 즐겁고 또 건강경 공부하러 오는 게 즐겁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소사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차별 없이 분별 없이 양면을 여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즐기는 것이, 즐기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세속적으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고, 난 몸이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쫙 쌓여 있고, 싱크대에 이만큼 설거지거리가 쌓여도, 그죠? 몸이 피곤하고 짱 저러면은 그걸 안 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그때 그 설거지를 하는 것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세 분 다 집에서 설거지 하셔요? 예. 그 사람 어떠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요리를 즐겨야 돼, 즐겨. 예? 우리 그 사람들 그걸 즐겨야 돼요, 즐겨. 밥벌이를 하니까. 예. 누가 먼저라 이렇게 편의상을 하냐. 아유. 적시적소로 이렇게 해서 이게 분배를 해야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즐기셔야 돼. 예, 잘하시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사람 못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언제 나중에 한번 크게 부딪힘이 있는데. 뭘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영주의 나더리 식당 보살님이 이제 장사 잘하면서 도 닦는 법. 그거하고 같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그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뭐 음식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것을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주변에 보면 돈 안 벌고 노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마음에서 짜증이 난다고요. 아이, 저는 뭐 남편 잘 만나갖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난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있다. 내 가치, 내 존재 가치를 내가 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 해주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내게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거니까 이게 복 짓는 일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즐기게 되면은 남과 비교하거나 나이라든가 이런 상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즐거워지고 그게 도 닦는 것이고 깨달음을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재밌어요. 이게 정말로 이 건강경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미가 있어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참회하면 소멸한다는 게 불교의 개념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개신교를 다녀서 참회하면 소멸한다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개념은 이제 좋은 업과 나쁜 업 중에 좋은 업을 계속 많이 쌓으면 이제 나쁜 업을 이렇게 가감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니까 좋은 업을 많이 쌓고 나쁜 업을 좀 경험되면 가감이 돼서 좋은 업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최종 그냥 또 윤회를 했을 때 좋은 길로 이렇게 다시 윤회가 된다고 들었는데 참회하면 없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업이 쌓아가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이 많은 거면 저는 경계를 짧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이제 줄여가서 한다거나 또 나쁜 일을 했더라도 그걸 이제 그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나쁜 일을 이만큼 했으면 좋은 일도 이만큼 해야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짓는 생사윤회 안의 그 문제잖아요. 양변의 세계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양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양변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중도 무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 없음을 근데 참회를 하면 소멸한다는 건 이건 단면인데 딱 결론을 내버리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게 되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게 확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하니까. 다시 이제 요 얘기를 들으셔야 되니까 아까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런 것은 양변에서 생사윤회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선업을 닦아간다는 거니까 그것도 해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해탈의 길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 나를 해탈하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거, 중도를 깨닫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도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에 보면은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경전상의 최고의 악인이 있어요. 이제 99명을 살인을 해서 외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너가 사람을 100명을 죽이면 너는 성인이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실제 사람을 99명을 죽었는데 100번째 대상을 찾다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저런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내가 충도 무아라는 걸 깨달으면서 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99명 지은 죄는 일시에 해탈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아인 줄 깨달았다면 내가 지은 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될까요? 업은? 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달았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수많은 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죠. 받겠죠. 어떻게 소멸이라는 게 왜 갑자기 단정적으로 있는 게 소멸로 왜 단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은 이제 그걸 떠나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걸. 뭐 죄든 뭐든 다 떠나버리는 얘기인데 참회하면 소멸이다 그러면 이방 가면 너는 이렇게 간다는 걸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결국에 우리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 암만 죄를 져도 이거 참회를 하면 이거가 돼. 아예 단멸을 해버리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거사님이 자꾸 그 거사님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 그 상자 안에서 있는데 지금 그 상자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해하셨잖아요. 부처님이 설하고 있는 것은 나 없음을,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요게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깨달음의 기준이라는 걸 일단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깨닫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업은.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내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악행을 하고 내가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기 전에 지은 업은 받는 거예요. 예, 업보를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 업보를 받는데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받는 거니 깨달아도 그걸 달게, 행복하게, 능히, 내가 이건 당연히 받는 과보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죄는 이만큼 지어놓고 업은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고통은 더 크죠. 왜냐면 그 고통은 더 크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다는 것은 죄는 이만큼 지었으면 이만큼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움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그걸 인과법이라고 그러죠. 같이 우리 인과법. 그러니까 그 인과법은 부처님이나 도인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받는데 이제 부처님이나 도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능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는다고 받는 거고 중생은 내가 억울하게 받는다 이렇게 받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거사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뭐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예. 참회가 이제 참회가 깨달음을 말하는 거지. 깨달음.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 예, 그건 이제 깨달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조금 공부하다 보면 또 계속 될 겁니다. 자, 27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좀 쉬었다 해야겠네요. 예, 좀 쉬었다 가시죠.